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추석 연휴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추석 연휴가 됩시다. 네, 저는 이 인사를 참 좋아합니다. 방금 제가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읽다 보면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서두에 이 인사말을 씁니다. 제가 하도 설교 시간마다 이 인사를 하니까 저에게 이런 우스 좀 농담 아닌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 이름이 평강이니까 이제 사모님 은혜 데리고 오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장난하시는 분들이 또 진심이시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 참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사를 할 때 물론 배우자도 만나고 싶긴 하지만 이 인사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걱정 많은 세상, 이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교회들을 향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바란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 지나가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창원서양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싸우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겨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분별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분별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에 넘어져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하루라도 잘 가면 다행인데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또 죄된 본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죄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러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연약한 생각이 하나 들긴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나를 아직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실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맨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아무 변화 없는 나를 또 내가 나오면 받아주실까?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실까? 라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생각이 대부분은 다 이겨내지만 좀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은 이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든 용서하여 주십니다. 몇 번이든 그 몇천 번이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한 대역 죄인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원래 다윗은 죄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사무엘하 10장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 대표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만 넘어갔을 뿐인데 10장에 있는 다윗과 11장의 다윗이 똑같은 인물인지 동일 인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11장에서는 다윗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정말 11장에서는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참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아닌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어떠한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다윗이 지은 죄는 바로 나태한 죄입니다. 1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 있는 랍바성, 이 성을 공격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이 랍바성을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까라고 혈안을 하고 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이 랍바성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저 암몬 족속들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 우리 군대에게 담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같이 전략을 구상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잠을 언제 잤다는 겁니까? 그날 전날 저녁에 잤다는 겁니까? 아니요, 아마 뭐 오래 잤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대로 하면은 늦잠을 잤던 겁니다. 늦게까지 밤에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늦잠을 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유롭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궁에 있는 그 옥상을 걸어 다닙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행동인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백성들과 모든 관리들과 군사들은 그 랍바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라고 혈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의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늦잠을 자고 낮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 그때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그때라도 전략 구상하면 되는데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면 그 정도 권력 정도는 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나태한 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시작이 이 나태함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나태함 죄로 통해서 어떤 죄를 또 얻습니까? 바로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대해서 음욕을 품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밧세바를 보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아름답다, 이 사람 멋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것은 이 여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은 밧세바를 뭐로 본 겁니까? 그 외모를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동침하고 싶다, 저 사람과 자고 싶다라는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욕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욕을 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직진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 3절을 보면 다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1장에서 보내다 이 단어는 총 12번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윗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내다를 단어로 쓰는 이 타이밍이 언제냐? 바로 다윗이 죄를 결심했을 때, 죄를 짓기로 이렇게 결정했을 때 사람을 보냅니다. 음욕을 보는 다윗은 계획을 꾸립니다.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이 밧세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충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상대방의 그러한 것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4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다윗의 죄가 몇 개인 것 같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행동은 또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단어 뭡니까? 보내다입니다.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아를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암몬 지역에서 랍바성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장수에게, 병사에게 그래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 발을 씻어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거 히브리어 번역을 하면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발을 씻어라,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 네 아내와 동침하라는 겁니다. 네 아내랑 잠을 자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으니 이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왜 한 것 같습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아를 데리고 왔고, 사람을 보내 데리고 왔고, 결국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우리아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스라엘 향한 중심으로 그 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레위기나 신명기사에 보면은 그 전쟁에 부정하게 되는 법 중에 보면은 전쟁 중에 그 병사가 동침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시 상황이다. 내가 어떻게 병사들과 언약궤와 장수들이 내 사령관인 요압이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난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거부합니다. 우리아가 거부하자 계속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술 마셔서 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끝까지 버티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완강한 태도에 다시 한번 다윗은 또 다른 큰 죄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아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요압한테 보내는데 그 우리아 손에 자신의 편지를 쥐고 요압에게 가게 합니다. 그 요압은 그 다윗의 편지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치열한 정전터에 가서 버려두고 그를 죽게 하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편지를 보게 됩니다. 요압은 정말 전쟁에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심히 보니 이 라빠성 지역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곳, 가면은 병사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을 딱 골라 우리아를 소수 정예 부대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아는 암몬 족속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11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 11장에서 가장 큰 죄는 뭐다? 살인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한 죄, 간음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죄도 정말 중형, 정말 무거운 죄지만 다윗은 이것보다 더 큰 죄를 다음 구절에서 25절에서 짓고 있습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 우리아의 죽음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25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그 옆에 있는 장수였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펑펑 울었습니다. 적군이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렸던 그 다윗이 자신의 병사, 충신이었던 그 다윗의 용사 중에 우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가 죽었는데 눈물은커녕 이 일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것을 악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선악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일을 판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악한지 선한 것인지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탐욕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 나라들과 다름없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끝까지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내로 둡니다. 완전히 그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 행동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 몇 명에게 이 다윗의 이 사무엘하 11장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이 다윗 어떻게 처리해야 되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 그럼 너희들 법대로 하면 이 다윗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죠 이러면. 다윗 죽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소리가, 그 감정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22절 보면은 가늠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다윗의 죄는 죽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사형 형벌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가늠한 죄뿐만 아니라 살인, 도적질, 거짓말, 죄를 숨김, 착취, 권력 남용,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교만의 죄까지 너무 수많은 죄들을 오늘 이 한 장에서 다 이루어내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죄들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들을 지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나무라시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하게 파헤쳐버리시고 만천하에 공개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남몰래 은밀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사람들은 모를지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아시고 언젠가 다윗처럼 그 선하신 때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뭐라고 하실 것입니다. 만약 나의 은밀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들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 쥐구멍에 정말 숨어 있고 싶을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 만나기 두려워했을 겁니다.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공개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공개당한 것도 무서울 건데 하나님께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받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두려웠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 죄, 너가 죄인이다, 너가 살인자다 이렇게 지적당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죄를 인정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회개의 반응이 왜 다윗에게 놀라운 반응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 수 있는 위치였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왕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 그 진노의 하나님, 그 화가 나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이 아까 주일학교 애들 들어봤다 했죠. 법대로 하자고.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법대로 하자고. 자, 신명기 읽어보자. 22장에 너 간음했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전혀 아무런 자비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셔도 그때 한번 매를 드시거나 회초리 한번 드시면 정말 무서운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던 그 자리 앞에서 다윗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었으면 용서해 주지 않았을 거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가 쉬운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내 죄가 탄로나고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이제 안 지었다. 난 아무 잘못이 없다. 저 사람이 날 꼬드겨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 아닙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담은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겼습니다. 저 여자가 나를 선악과를 먹으라고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참,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가 탄로났을 때 사람들의 첫 반응은 대부분 변명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아니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 상한 심령을 절대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내가 죄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 51편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왔을 때,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두고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51편에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지었고, 비록 죄 때문에 내가 타락했고, 죄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이 죄로 물들어진 무너진 마음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 상한 마음, 이 내 상황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냐라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윗이 이러한 진실된 고백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다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그래도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바로 용서해주면 좀 그렇지 않을까? 내가 좀 고민해볼게. 이러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나단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그래, 잘 왔다. 잘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그거야.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즉시 바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조금도 고민 없이 나단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밧세바도 마음 아프게 되고 다윗도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12장 24절에 나오던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앞에 있던 그 바세바 아이는, 이름도 모를 그 아이는 진노의 상징이었다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회복의 상징입니다. 죄 때문에 상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상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저 다윗의 외적인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위로해주는 그런 상징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드러낸 것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이 가정의 회복을 가져다 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저는 다윗에게도, 그래,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보여주마. 이 솔로몬을 통해서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너의 그 왕국,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마. 그 언약을 한 번 더 확신시켜 주시고, 이젠 진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다윗을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신 그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이름 여디디야입니다. 도저히 다윗은 하나님께 형용할 수 없는 회복과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부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행위로 보시면 안 되지만 그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왔던 그의 행동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죄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마무리되었다면 우리 성도로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매일 죄의 유혹이 더 싸워 나가야 되고, 이기면 모를까 질 때가 더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졌다고 혼내시고 왜 이기지 못했냐고 또 화내시고, 그런 신앙생활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죄에 대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은혜로우신,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나를 믿고 너희들 나 앞으로 나아오라.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던 너희들 나를 믿고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오라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 어떤 죄든지 다윗처럼 오늘 죄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로 무너질 때 여러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는 이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때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로소 용서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 시대 때 백성들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로 불뱀이 내려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노의 결과죠. 그런데 그 진노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회복시키십니까? 다른 것이 아닌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을 발라라가 아니라 취하라가 아니라 이 놋뱀을 발하라고 했지만 이 놋뱀을 발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이 놋뱀을 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래 혹시나 하면서 그 봤던 사람들마저도 불뱀의 독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어떠한 길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실까? 그런 연약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주의 은혜는 끝났는가?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온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죄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오며 간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근거로 하고 말미암아 다윗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한 역사를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옵시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옵시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절대 주님은 시편 50편 말씀처럼 멸시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어떤 자신만의 죄로 인해 아직까지 주님께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예배가 잘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면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 합니다. 그 침체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해서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장에 나오면 뭐 하겠어? 혹시 이런 연약한 생각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당당하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야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옵시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오는 것이, 그분을 믿으며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있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던지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리시고 그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은혜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죄와 어려움에 갇혀 있을 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시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또한 주님을 믿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부터 있을 추석 연휴에도 온 가족이 모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추석 연휴가 되길, 사랑하는 우리 창원세안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도 깨끗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그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죄도 모른 채 죽어가고 죽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게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오겠다라는 그 마음과 다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때야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인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추석 연휴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악한 것들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주의 사사를 보내시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나의 사랑하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